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래서 이끄셨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모세는 광야까지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고 가나안 그 접경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모세만큼 자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던 모세도 이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뒤집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방 가운데서 사역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과업의 마지막 부분을 완수해야 되는데 자신은 모세보다 더 연약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듯이 요단강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그 요단 강물을 빠르게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마른 땅 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무도 이 요단강을 건넌 일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누구에게요? 모든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일곱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지금 전투를 벌일 가나안의 그 이제 배후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까지도 무엇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일을 일으켜 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정복할 때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탐꾼 보내고 오는 과정 가운데 라합이라는 기생이었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민족 가운데서도 그 여리고 성 가운데서도 별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불우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낮은 계급 가운데 있었던 사람, 소외받고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만은 보존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타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조금 더 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파트로 가는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더욱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그 지위가 한번 바뀌고 직장이 한번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가족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건강이 나빠지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진데 당연히 정신적인 건강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나머지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누리고 돈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가정에서 아무리 잘하고 그렇게 평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그렇게 우리 이 영혼에 대한 문제가 지옥으로 가는 일이 결정된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의 본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했는데 목사님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인간의 기도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켄터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그렇게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켄터키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에스베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에스베리라는 학교가 지난 2월 8일 수요예배 채플이 10시경에 있었어요. 10시경에 채플이 있고 나서 학생들이 그 채플실을 떠나갔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채플인데, 그 채플실에 30명 정도가 말씀을 듣고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돌아왔던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더니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380시간, 지금 방금 전까지, 지금 8시 딱 치는 그 순간까지 380시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 전에도 계속해서 이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970년에도 2월 달에 8일간 14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국의 미국의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캠퍼스 130개 대학 캠퍼스에 돌아다니면서 증인이 되어서 이 부흥의 불꽃을 붙이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992년에도 127시간 동안 연속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었다 그래요. 2006년에도 4일 동안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이 멀리까지 전파되고 있어서 주위에 있는 학교가 막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에즈베리 신학교는 지금 수업을 닫았습니다. 수업을 닫고 휴강하고 전폐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위의 학교에 학생들이 모여들고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켄터키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에는 전광판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켄터키라는 곳이요, 별거가 없어요. 시골 촌동네예요. 대학이에요. 대학교하고 그리고 머무는 곳하고 교회하고 가정집 몇 개밖에 별로 없어요. 시내에 이 상점 몇 개밖에 없는 그런 시골 동네인데, 그곳이 지금 사람이 꽉꽉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장소에만 1000명이 있고요, 바깥쪽에 5000명이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동남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고자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상하게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우리들한테는 낯선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부흥회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그 말이 리라는 말이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바이벌이라는 말이 붙는데, 원래 바이벌이라는 말의 어원이 비비드라는 단어와 합쳐진 거예요. 비비드라는 말은 생기 있게 하다, 발랄하게 하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가 50년 동안 사람이 사역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끌려올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끌려와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에요. 모멘텀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 이 한국 땅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동시기에 이 중국 땅에도, 인도 땅에도, 미국 땅에도, 웨일스로부터 영국 땅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점점 부흥이 한번 일어나더니 그 부흥의 불길이 타고 와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사역지 가운데서도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부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이 붙어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별로 잘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손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그분께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특별히 어느 세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냐면 젊은이 세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젊은이 세대가 뒤집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가끔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 루터와 그리고 칼빈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회복 이후에, 복음이 회복된 그 이후에, 언제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의 성령이 보이듯이 임했잖아요. 보이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예요? 빌립 집사가 사역했던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넬료의 집 가운데, 그 이방인 가운데,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지 않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유대 율법으로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믿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회당 가까이 왔다가 거기에서 회당에 못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결례에 쓰는 항아리, 거기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결례에 쓰는 항아리 뒤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나는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민족적인 정체성, 나의 뿌리,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율법 준수 서약을 하고 그리고 개종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문화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문화 가운데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낙인 찍혀서 밀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고넬료, 그 집 가운데 그 고넬료가 훅 빠져가지고 이빨 빠지듯이 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회당에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의 회당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받기도 전에 성령의 오순절 임하듯이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상개입이 임해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방인 선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문화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산에서 보는데 교회가 불타고 있어요. 홀홀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불타는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이니까 달려가서, 소방서가 없으니까 119 전화 못하고 달려가서 불을 끄자고 갔는데, 갔더니 불이 안 나.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리둥절해서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왜 왔냐고 묻고 기도운동하는 그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 고백을 하자마자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집회가 너무도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선교사가 보기에는 그 장대현 교회의 지붕이, 그 기와 지붕이 놋지붕 같아가지고, 놋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올라가다가 그 놋지붕에 튕겨가지고 땅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때에 길선주 당시의 장로님이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양이 뒤집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윤 권사님이 평양에서 오셨다고 평양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평양이요, 원래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안 하는 데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평양감사는 대부분 다 가면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거기에 남남북녀라 그러잖아요. 평양은 북쪽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저쪽에서, 북쪽에서 사신이 내려오면, 그 상인들이 몰려오면 그 평양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평양에 기생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던 환락의 도시란 말이에요. 음란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 부흥을 싹 다 뒤집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일제가 이 땅을 집어먹었어요. 그때의 그 암흑의 시기를, 그 혼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셔서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잖아요. 다가올 환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선일체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천황을 신이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황궁을 향해서 요배 절을 하도록 만드는 배교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기도 했고, 우리 성결교회는 지키다가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 암흑의 시기를 견디게 하시고 1950년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한국전쟁의 위기도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국의 3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영향력 가운데 이민족에게 주신 부흥의 운동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 3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역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끝물 가운데 주역이 D.L. 무디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구두 수성공, 구두 판매원, 세일즈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미국이 뒤집어지고, 그 사람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복음은 잘 전하는데 믿기에는 잘하는데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선교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을 불러다가 자기를 초청한 그 청년 대학생들 그들 가운데 강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도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1886년에 마운튼 헐몬이라는 곳에 헐몬산 가운데서 학생들이 선교에 100명이 헌신합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간사 2명을 미국의 캐나다의 모든 대학에 보내면서 이 일이 100명의 선교 자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꽃이 우리 대학에도 이 대학에도 펼쳐지기를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2년 반 동안 돌아다니고 났더니 1888년에 선교 자원자 운동이라는 운동이 생겼어요. 여러분 1885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회자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아침에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온 선교사들이 바로 이 D.L. 무디가 일으켰던 이 일단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땅도 섬기고 일본도 섬기고 인도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운동의 영향력 가운데 1907년에 이 땅에 부흥이 임하고 그 위기의 시기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4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잖아요. 여의도 그때 이처럼 좋은 여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버스편도 별로 없어요. 다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의도 황무지 가운데 모여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흥의 불길 가운데 이 민족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1980년도 정도에 끝난 미국의 부흥운동의 여파가 이 땅 가운데 몰아쳐서 200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의 시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도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의 시기를 교회가 힘을 잃고 우리도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들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의 비상개입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임하시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열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셔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삶의 조금의 개선이나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개선되도록 사람이 많아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뒤집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뒤집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바라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에즈베리의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운동의 불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 땅에도 퍼져나와서 이 땅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없다 하는 불신자들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절망뿐인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민주화 잘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뒤집어 엎는다고 K컬처라고 K팝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사상 최대의 적자폭을 쌓아가고 있어요. 경제가 망하고 있어요.
정치가 혼돈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은 힘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시대와 세대로,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반 로보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광산의 노동자, 광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웨일즈에서 그를 통해서 1800년대 말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게 전 세계적인 부흥의 불길로 퍼져나갑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기도했냐? 12년, 13년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단순 무식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는 메신저도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가 한 번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대학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학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그 영국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나? 미국에, 당시의 최고 국가가 영국이고요,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온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무식한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는데 얼마나 문법을 틀리고 얼마나 무식한 얘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첫날 집회 망했습니다. 무디가 생각하기에 망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집에 갑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병들어서 누워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미국으로부터 무디라는 목사님이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누가 왔다고? 무디 목사님이 왔다고. 뭐 누가 왔다고? 무디 목사님이 왔다고. 내가 무디 목사님이 이 땅에 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구하고 기도해 왔는데 이제 음식을 주지 마시오, 물도 주지 마시오, 문을 닫아 걸으시오. 내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아침만 해도 냉랭하던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어요. 여러분, 무디의 사역의 결과입니까? 그 불구에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수를 찾고 무디의 무식함을 그렇게 비웃었던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의 학교 캠브리지에서 7명이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들이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그가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가서 중국에 가서 자신의 일생을 내어 바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시티 스터드라는 젊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문이 아주 좋은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기업가에 돈이 많아요. 재벌입니다. 이제 그걸 상속받는 사람이니까 캠브리지 나오면 최고 지식인이에요. 게다가 크리켓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좋은 대학의 좋은 운동 선수이고 그리고 가문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What a waste. 왜 그렇게 큰 헌신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면 어디 감히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얘기하고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것 그것을 3분의 1로 쪼개서 3분의 1은 구세군에, 3분의 1은 이 차이나 일랜드 미션에, 중국 내지 선교회의 3분의 1은 작은 선교단체에 다 주고 그리고 선교지로 가요. 중국으로 가요. 그리고 헌신해요. 그의 형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 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라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젊은이들이 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묻고 그러다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자. 집회를 열었다가 거기에서 100명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헐몬산 기도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헌신이 일어나서 우리 땅까지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전 세계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단 한 사람의 목마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의 약간의 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권능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1970년대에 그때의 여의도에 모였을 때 그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교회가 미어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은 고등학생도 30대 40대 어른들에게 사형리를 갖다가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로 미어 터지게 들어오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 밀어 넣어 주시는 것, 비상개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비범한, 평상시에 그런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이 드려지는 위대한 세대가 다시 한번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길을, 그 권능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위대한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로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단이 역사하며 세상 풍조를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교묘하게 그렇게 아버지 치밀하게 사회를, 사람들의 영혼을 회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있는데 주님, 주님의 비상 개입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흥의 세대를 맞이하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